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라.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도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임 목사가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스스로 자신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를 가르쳐서 불안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해졌고 또 모든 것이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현대인들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눌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분명히 넉넉해지기도 한 것 같고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한데 우리의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쫓기듯이. 그러다가 내가 잘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의 기둥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 내가 잘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흔들리면 마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흔들리면, 자녀의 문제가 흔들리면, 그게 하나 톡 다리가 부러지듯이 흔들리면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저자인 다윗도 그런 상황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일제히 공격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일제히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넘어지는 담과 같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아파트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시골 가면 담장이 있잖아요. 옛날 담장은 어떤 담장이냐면 이게 흙으로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돌 넣고 흙 넣고 돌 넣고 흙 넣고 이렇게 쌌습니다. 조금 잘 사는 집은 브로크 아십니까?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시멘트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넉넉지 못한 옛날 가정집들은 전부 다 나뭇가지로 이렇게 울타리를 쌓죠. 자, 그러면 다윗이 살았을 때의 울타리는 뭐 우리가 잘 생각해도 뭐 그렇게 변변치 못한 울타리랄 거라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얼마나 무섭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둘러싸고 그 울타리를 흔드는 겁니다. 막 울타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타리가 버티겠어요?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울타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야. 학자들은 이 상황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썼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든 간에 뭐 언제든지 간에 이 두렵죠. 떨립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막 울타리를 자꾸 흔들흔들하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런 순간에 누군가 옆에서 지금 그런 공포 속에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집사,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목사가 와가지고 집사님, 하나님만 바라봐.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 와가지고 이 집사, 김 집사, 하나님만 봐라. 안 들립니다, 그거. 속도 모르는 소리 알고 있다.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정답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속도 모르는 소리 하네. 그럴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순간인 거예요. 네? 그렇게 두려운,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던 담벼락과 같은,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들이 통째로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입에서 전혀 의외의 말이 나옵니다. 의외의 말이 나와요. 그게 1절이죠. 1절 보세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기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방에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 같은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의 그런 상황, 이겨낼 수 있던 그런 비결들을, 비밀들을 오늘 아침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근데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아크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오직 뭐뭐만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6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예를 들면 1절이 이런 겁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오직,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영혼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겁니다. 그 다음 2절도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가 아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입니다. 이 오직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나옵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플러스 알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어야 돼. 오직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뭔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런 겁니다.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평소는 잘 모릅니다. 평소는 잘 몰라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탄할 때는 나에게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하는 대상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3절처럼 대적들이 내 인생의 담벼락을 쥐고 흔들 때, 내 삶의 위타리를 흔들 때,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흔들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 플러스 알파, 그게 건드려질 때,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건드려질 때 내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숨은 우상이고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인생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 속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속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배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 기반을 그런 것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존재 기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머리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의 존재 기반을 자기 왕권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군사력에 두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들이죠.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걸 다 하나님 아래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오늘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향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설교한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안 흔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흔들렸을 겁니다. 다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안 흔들리냐?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려요. 내일 모레 건강검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모레 건강검진인데 저도 떨립니다.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야, 이번은 좀 겁난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제가 여기 집 앞에 제일 편한 내과를 가는데 혈압약도 타고 건강검진도 여기 하니까 제가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다가 실제 그런 병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돼요. 자기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곁길로 빠졌는데 인간이라고 아는데 다 흔들리죠. 다윗도 흔들리고 저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직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그래요. 근데 2절 한번 마지막에 보실래요? 재밌는 말이 나와요. 다 해놓고 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흔들렸단 말이에요. 다윗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린 거예요. 다윗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떨리지 않았겠어요? 넘어지는 담벼락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대적들이 일제히 공격해 오는데 삶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데 앞에서는 온갖 아양을 떨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이 냉혹한 현실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려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오죠. 그죠? 이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저 문제가 또 옵니다.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하고 2절하고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쭉 얘기한 다음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아 하면서 자기를 불러요. 자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5절은 자기를 향한 명령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를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겁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62편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아까 오직이라는 말했죠.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잠잠이라는 단어예요. 잠잠이. 잠잠이라는 말은 조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침묵하다, 조용히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잠잠이. 그러니까 행동을 딱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그래, 울타리가 흔들리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잠깐 멈춰. 네 생각, 네 주장 잠깐 멈춰. 그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바라라?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스스로 하라. 스스로. 이집사 하나님만 봐라. 제가 이집사 그러니까 이집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집사 그러는 거예요. 이집사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 누우면 잠자리에 누우면 뭡니까? 계속해서 내 내면 세계 속에서 그리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네 처지를 봐. 너 끝이야 이제. 아무런 대책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소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의 소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 자기 영혼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점잖게 번역했지만 새로 번역된 성경 새한글 성경을 보면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는데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봐. 이렇게 번역해요. 이 사람아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봐. 희망은 하나님께 걸려 있어. 이게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아 하나님만 쳐다봐.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마치 지혜자처럼 돌아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저 보시면 조금 아까 자기를 향해서는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향해서는 잠잠하라고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 생각 잠깐 멈추고 네 주장 잠깐 멈추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나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토하라. 네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마치 물컵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듯이 네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 보시면 사람에게 토하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하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고 말은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대안을 찾아요. 늘 대안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 9절이에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 힘, 돈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랑과 힘과 돈을 의지하기 쉽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앞에 찾아가고 돈 필요합니다. 예. 돈 필요한 거예요. 사람 필요합니다. 관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해요. 예. 다 중요한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되네. 그것이 먼저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게 된다는 겁니다. 왜? 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그래요. 속이는 것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돈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 말고 진짜 의지해야 될 게 뭔지를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2절. 인자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보시면 이겁니다. 다윗이 한두 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다는 거예요? 권능, 힘과 인자,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힘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앞에 9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 있는 하나님이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 사랑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분이 사랑도 많아. 힘 있는 분이 사랑도 많아.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죠? 힘 있는데 사랑은 없어. 힘들죠? 사랑은 있는데 힘은 없어. 그것도 조금 힘들죠? 근데 힘도 있고 사랑도 있어. 그럼 된 거죠. 하나님의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두 번 들었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힘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 그분이 피난처라는 겁니다. 힘도 있는데 사랑도 있어. 그보다 완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설교하자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저녁 자리에 누울 때 잠이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잠에서 깼는데 걱정 때문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최 집사, 김 집사, 윤 집사, 뭔 집사 또 있어요. 안 하면 시험 든다. 곽 집사, 허 집사, 그런 거죠. 한번 보세요. 그런 겁니다. 스스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엉뚱한 대안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 찾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허망한 입김과 안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